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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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의 11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1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곳에 주 앞에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주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곤란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의 첫 주일 한 해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그동안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헛된 것들과 나의 유익을 위해 지나온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게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 가란 영혼을 채우시고 하늘의 만나로 우리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들은 성경은 구약성경 1233면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되고 더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환관장이 바벨론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본래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고칩니다. 이 벨드사살은 이 벨의 왕자, 이 벨의 총애하는 자, 벨이 총애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랬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벨과 함께 나오는 느보도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그 뜻은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다 이런 위기를 맞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위기는 저절로 그냥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태도,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다니엘이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위기 중에서도 희망을 품은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생애에 아주 큰 위기를 3번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첫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다니엘이 소년의 때에 가족과 부모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런 이 바벨론 타지에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 이건 엄청난 큰 위기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왕이 제공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우리를 죽여도 좋다 이런 뜻이죠. 자, 결국은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큰 위기를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이 이것을 잘 극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위기 속에서 침착합니다. 그리고 허둥대지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다니엘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지만 지금 이제 다니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고 결국은 정복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 말씀을 잠깐 그래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경소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눈이 앞에 안 보이셔서 사모님께서 이게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제98회 점자의 날 기념으로 충청남도 점자 도서관이 개최하는 그런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수필을 쓰셔서 1등으로 최우수상으로 당첨되셨다 하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그래서 그 수필 제목이 뭐냐면 나의 위기 탈출기란 제목이에요. 나의 위기 탈출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 재미스럽고 너무 유머스럽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사모님께서 사실은 폐렴으로 공지의료원 입원하셨을 때 목사님 혼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에 함께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중에도 목사님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안내를 하니까 늘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새벽 2시에 목사님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사모님과 함께 혼자 충분히 다녀올 수 있겠다 싶어서 갔던 그러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름대로는 안 보이지만은 대략 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더듬더듬 들어가서 문이 열린 곳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갑자기요, 여자 목소리가 왜 여기 들어와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여자 입원실로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 죄송하다, 제가 못 봐서 그렇다고 해서 나오셔서 다시 더듬더듬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다른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더듬거리게 맨 살이 딱 더듬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이 어떤 분이, 여자분이 누구요 그러시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쓰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간호사님의 도움으로 잘 화장실 보고 403호실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목사님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성추행범으로 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상상도 하시고 뭐 글이니까 그렇게 쓰셨겠죠. 참 재미있게 수필을 쓰셨는데 그 속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천사가 등장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 영광을 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수필 가운데 수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제목이 뭐냐면 나의 위기 탈출기, 이렇게 제목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편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왕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 또 술사들, 점쟁이, 또 갈대아의 모든 사람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번민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아주 막 소발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무섭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꾼 꿈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dum더미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나 꿈과 해석을 그에게 보여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2장 6절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장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건 위기입니다. 이건 위기예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대처하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말에 대해서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을 알아내어 해석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습니다. 자, 2장 4절 계속 보세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의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럽니다. 자,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갈대아 술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이런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들이 절박한 순간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감정을 경계해야 돼요. 그 이유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마비가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모든 상황과 어떤 이 사건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이렇게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어떤 하나님의 관점의 사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보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다니엘은 외쳤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얽매이고 있는 다른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악평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살도록, 얼마 동안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때로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까닭 우리는 두려움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시편 62편 1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난 저와 여러분을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하시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러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지성과 이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근의 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위기 때에는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두려운 때예요. 이때 지성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냉철한 지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위기 때에는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다니엘은 위기 순간에 냉철한 지성을 따라 움직였어요. 다니엘은 위기 때에 결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아니야. 그냥 끼 있으면 모든 문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냉철한 지성으로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라 했던 거예요. 근위대장, 그래서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나가면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게 다리오, 지금 현재 아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리오를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그랬어요. 왕의 명령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질문을 통해서 아리옥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기 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냉철한 지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 할 수 있는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먼저 여호수아를 보내서 군대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데까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람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위기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먼저 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쓰러지면 당장 이거 가지고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라 아프면 빨리 119에 전화해서 구급대원을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위기의 순간에는 필요한 것이 순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란 것은 위기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속도가 중요해요. 늦추고 있을 새가 없어요. 자,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또 행동력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것과 분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과 순별력을 발휘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문다율 학생이 전도를 했더라고. 주일날 전도를 했어요. 누구를 전도했냐 그랬더니 양다영이라는 친구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다율이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했더니 친구들 전도했더니 서한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 안 되고 수연이는 일정이 빡빡해서 안 되고 서진이는 천주교라서 안 되고 나림이는 귀찮다고 안 되고 얘들 저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그런데 자, 그가 양다영이라는 친구를 지난주에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왔는지는 모르겠어 아직. 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다가 전도가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참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전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사정하고 매달리고 또 두드리고 기도하고 사정하고 또 찾아가고 매달리고 뭐라도 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디데이 우리가 남은 시간이 58일인데 58일 가운데 우리가 한 명씩은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이렇게 한 명 전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지금 다니엘은 중요한 것을 행동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작은 조치를 먼저 취했어요. 그는 왕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왕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을 만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환관장 이 아스부나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환관장 왕이 명령 시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포로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가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근위대장의 명을 내렸을 때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통해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아주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을 만나게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자마자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돌아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무모하지 않아요. 믿음과 냉철한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전부를 걸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기도의 중보 기도 동역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분명해요. 다니엘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자가 결코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혼자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난 저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님 다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찬양은 대중가요로도 유명한 곡이에요. 하덕규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곡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간질병과 안질이라고 하는 그 가시로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에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 그 가시가 있으신데 또 우리들조차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가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유함, 내 영혼의 잠잠함이 있음을 기도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했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맨날은 같이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연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제목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오셨도록. 예, 주연희 집사님께서 아프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병중에 생활하시다가 좀 재활하시고 이렇게 걸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건강하신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전신마비가 걸리셨어요. 뇌출혈로 인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죽고 싶어서 이렇게 재활에 목숨 걸고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걷게 되시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시 지금까지 치료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으신 것 같다. 이렇게 그런 판정까지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로요. 제가 살아서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제일 감사하고요. 제가 10년 전 요맘때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요. 뇌졸중에 내부전까지 있어가지고 자가호흡도 안 돼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믿는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정말 이 아이를 데려가셔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때 데려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뭐 머리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내부정이 멈추고 자가호흡이 돌아오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요. 재활병원에 가서 또 재활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한글을 딱 떼고 나니까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교회로 데려가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요. 또 주일학교 다닐 수 있게끔 등록도 해주셨고 그때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도 나올 수 없었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제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항상 쉬지 않고 하고 계셨고요. 지나간 추석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가는데 저희 할머니 옆에 누워 있는데 할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이렇게 장애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네가 쓰러졌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너의 생명을 취해가셨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겠냐. 정말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장애도 주신 거니까 그 또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제 얼굴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정말 내 살아생전에 너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말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길 할머니는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나오면 계단 올라오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올라오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두 발로 걸어서 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건강이 차츰차츰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언어장애 치료되어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재활치료 언어장애 치료를 받는데 어눌하게 그냥 조금 제 의사표현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의 말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이 언어장애가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완벽에 가까울 만큼 치료되기가 힘든데 이렇게 치료된 것 또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생기지 않고 맑은 정신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 나를 반겨주는 친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딸이 없는 저에게 살가운 딸이 되어주는 조카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제일 감사하고요.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정말 매 순간순간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 모든 게 감사하고요. 정말 여기 계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분이 계신데 임건우 선생님, 우리 영명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우리 안성민 우리 형제가 인도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정미 우리 원장님, 중동 초등학교 앞에 헤어 칼리아 그 미용실 원장님인데 이렇게 오셨는데 혼자 오지 않고 우리 도윤이, 시윤이, 건우 우리 세 자매요 같이 데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그리고 교회 소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번 우리 황동진 선생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천안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신관 육교 앞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량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효선 자매 우리 성가대원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곳곳이 섬김은 김성 집사 그리고 박정훈 형제 오인숙 집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위기 때에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가 오는 우리의 모든 우리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저희들도 기도에 전부를 걸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하나님 저들이 죄하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건우 선생님 또 이정미 원장님 귀한 가정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 귀한 성도들 손길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물질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병과 흔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한 분